여러분 한 수년 전 일입니다. 벌써 한 3, 4년이 된 것 같은데 쉬는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온 가족이 집에 다 같이 있었던 때였는데 거실에서 막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달려가 봤더니 무슨 일이었냐면 제 첫째 승일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고 옆에 셋째 승산이가 자기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하나만 줘 라고 다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승일이가 들고 있는 그 봉지가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과자 한 봉지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물을 봤는데 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두어 번 먹으면 다 먹고 없어질 만한 아주 적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일이가 하나 달라는데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주기 싫었겠죠. 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한 놈은 하나만 줘 하고 화내고 또 다른 놈은 싫어 하면서 이렇게 둘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달려갔다가 그 먹는 거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승일아, 일로 와봐. 나눠 먹어야지. 사람이 특별히 먹는 거 가지고는 이러면 안 돼. 아빠가 더 필요하면 사줄 테니까 나눠 먹어. 지금 사주세요라고 얘기해도 지금 당장 나가서라도 사줄 테니까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라도 나눠줘. 나눠 먹어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죄 없는 3번 4번도 이렇게 불러와서 야, 너 여기 앉아봐. 그리고 앉혀서 형제는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진짜 얼마 제가 보기에도 이거를 뭐 하나 달라 그러나 싶을 정도의 양이었어요.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를 나눠 먹으라고 하니까 참고로 지금 14살 때가 아니고 한 10살, 11살 이때의 일입니다. 첫째가 뭐 달라 그러나 싶은 양이었는데 그 너무 적은 양이니까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첫째가 네 아빠 알겠어요 하고 과자를 이렇게 나눠 먹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나이였어서 나눠 먹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귀담아 듣고 제 의견에 따라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되게 나름 감동이더라고요. 이제 그로부터 저희 집에는 이제 과자 따위로 다투는 일은 없었더라 였겠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승일이가 저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막 새빨개져서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그 억울함을 막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짐작이 가시죠? 아빠, 지난번에 내가 승산이 나눠줬잖아요. 근데 승산이가 안 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끼리는 나눠 먹으라고 했잖아. 나도 줘 했는데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안 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듣는데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올라왔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애들 일에 제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일은 이제 승일이와 승산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계에 제가 개입을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형제끼리는 나눠 먹는 거야 라고 제가 가이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 먹지 않는다는 건 누구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 가이드를 준 저에 대한 도전, 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더 이상 승일이 승산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이드를 줬음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아이들, 그 승산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숨도 안 쉬고 달려가서 이승산, 너 아빠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너
형이 지난번에 줄 때는 맛있게 먹어놓고선 지금 너가 과자 갖고 있을 때는 안 나눠줘? 으아! 제가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숨도 안 쉬고 달려가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상황을 제가 싹 깔끔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모든 부분이 이 해프닝에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20장의 그 스토리가 딱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저희 아이들의 이 해프닝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시작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전체 시간 동안 20명의 왕들이 남유다의 지위에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 단 8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 6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6명에서 8명만 제외하고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을까요? 오늘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에 여호사밧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봉독해 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17장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과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강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여호사밧,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삶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왔다고 역대하 20장은 이야기합니까? 역대하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동방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뜻을 모아서 여호사밧이 이끌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연합군들이 어디까지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2절이죠. 죄송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엔게디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를 띄워주시면 저기 유다 땅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저 위쪽에 수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중간쯤에 하얀 글씨로 엔게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2절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이 동방의 연합군들이 남유다의 동쪽 광야에 속해 있는 성읍인 엔게디, 그곳까지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남유다 땅을 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의 연합군이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여호사밧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오늘 3절에 그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제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세 나라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역대하 20장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호사밧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진영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의 군대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저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크게 공감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조차도, 저도 군복무를 했는데 군대를 다녀왔어도 그게 그냥 훈련이지, 훈련과 전쟁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 못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될 때 여러분 저희가 너무 바라보면서 슬펐던 그런 사진 몇 컷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정말 저희 도깨비랍니다. 고슴도치 눈에는 지새끼도 귀여우니까 저희 쌍둥이 만해 보이는 너무 귀여운 딸아이인데, 이 딸아이랑 막 울면서 이렇게 이별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다시 이 딸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복받쳐서 울면서 안아주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키스해주고, 다시 가다 돌아와서 얼굴 부비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지금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런 정말 야윈한 모습, 피골이 상잡한 모습, 부상 입어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드론으로도 전쟁을 하잖아요. 드론에 잡혀서 파르르 떨면서 두 손 이렇게 들고 있는 러시아 병사의 모습도 저는 아직도 제 뇌리에 그 컷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전쟁은요 절망이에요. 전쟁에 이기건 지건 관계없이 전쟁은 정말 절망인데,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럼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더 절망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했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상황, 건강했던 나의 몸이 병약해져 버리는 상황, 안정적이었던 나의 재정과 우리 집의 가세가 기울어 버리는 상황이 여러분 전쟁에서의 패배했을 때 그 패배가 가져다 주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육탄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상황, 언제나 건강할 것만 같았던 나의 삶에 건강의 적신호가 갑자기 켜지는 그런 순간들, 나의 인생의 진로가, 인생의 계획들이 뜻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삶의 상황,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발견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불보듯 뻔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때 당시에 오늘 이 동방의 연합군들이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 에돔 족속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땅을 지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침노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내가 좀 안정이 되고 풍족해지고 땅도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기회와 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돔 족속들의 땅 앞에 섰을 때, 신명기 2장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뺏어 먹지 말라는 거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모압 족속의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와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암몬 족속 땅 앞에 이들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장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야.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 범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아쉬웠겠죠. 지금 이들을 어떻게 손봐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족속들인데, 그때는 다 그럴 때이지 않았습니까? 뺏고 빼앗기는. 지금 내가 이들을 침노하면 내가 더 많은 풍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움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이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마치 제 아들이 울그락불그락 되어서 달려와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자신의 눈앞에 직면한 공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곤경의 상황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상들 쪽의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들의 삶에 끼어드셔서 그들의 땅을 침노하지 마라,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이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뜻을 모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곤경의 상황이 여러분 누구에게 대적하는 상황인 겁니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을 넘어서 이미 개입하시고 가이드를 주셨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이 사건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꾹 참고 순종했고 나름대로 손해봤고, 그죠? 이 동방의 연합군들 그 세 족속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들의 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남유다 땅을 침공한다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여호사밧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5절에 그 여호사밧의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오늘 나누지는 않겠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침공해오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전쟁을 위하여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녀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은 찬양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이 동방의 연합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서로를 치기 시작했고,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도 피한 사람 없이 전멸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남유다 백성들은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제는 조금은 감이 여러분 오시지 않으십니까? 서두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저의 첫째 아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그 상황, 이제는 그 일이 그 아이만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 돼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눠 먹어 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달려와서 아빠 승산이가 나눠주지 않아요 라는 그 토로에 자업자득이지 이놈아 라는 말밖에 들을 말이 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아빠와 자신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제 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맛있게 과자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공격하지 말아라, 침노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와 간구할 수 있는 염치가 이들에게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행여나 간구한들 자업자득이지 이거사 라는 말밖에 들을 말이 더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형성된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그들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그들은 목도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수많은 루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요 예배, 오늘같이 주일 예배, 또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나누는 그리고 쉐어하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요즘은 마가복음 필사까지 있죠.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납득,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내 마음, 내 생각 다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상황 재지 않고 구제해내는 삶을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체면,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행여나 이 몇 개밖에 없는 거 나눠주면 난 뭘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들을 치지 않으면 나중에 저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안갚음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저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나에게 저 인간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나한테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서 있지만 잠시만요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은 행여나 아니십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 앞에서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버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든 그 순종을 통해 형성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힘써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삶의 모양인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엑칠 청년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가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뒷걸음질 쳐왔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결단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살에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걸음지셨던 나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접고 나의 경험을 뒤로 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훗날 나의 삶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고 직면한 그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와 함께 맺었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주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 그곳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아버지 주님 제가 지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는, 아버지 행복한 때에는 주님,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아버지 강권적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뜻임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원합니다. 생기게 열게 하시고 아버지 진뜻이 생기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주님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 앞에 내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손살에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걸음질 쳤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나의 생각, 나의 이해, 내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액칠 청년 공동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 앞에 우리가 직면하였을 때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드시고 선한 길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그 모양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